기쁘고 기쁜 주님의 날, 또 오늘도 주일 성수 가운데 오는 발걸음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또 권면과 또 나의 가는 길에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까 하는 그 마음에 매일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고 그래야만이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그러죠. 네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이 이끌으셔도 성령 하나님이 이끌으셔도 오게 된 거지 네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음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 아래에 이끌어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아래에 우리가 모두 머무는 자리 되어서 복되고 복된 날 축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바로 이것을 내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겠지만 이것은 일종의 신적인 이주 본능이에요. 이주한다 그러잖아. 이사한다, 옮겨간다, 이주해서 저주로 옮겨간다, 이사한다. 여기서 신적인 이주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 이주 본능을 심어주십니다.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지금 여기 머물고 있지만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야. 우리가 매일 귀향한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찬양도 있잖아요. 본향으로 돌아간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 말하는 사람들,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적인 이주 본능을 하나님이 심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그 야곱에게는 이 본능이 이주 본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없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그 광야에서 어느 날 야곱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다리를 봅니다. 그 사다리,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다리를 보는 순간에 깨우쳐요. 야곱의 그 마음속에 그 무엇이 울컥울컥 쏟아져 나와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쥐야 소리치고 그 다음 회개가 이루어져요. 바로 이러한 야곱의 그 신적 본능의 그 사다리 속에 하늘까지 닿은 그곳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구나. 내 집은 저 본향은 저 하늘에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그곳에 있구나라는 것으로 회심하는 본능 속에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과 사울이죠. 둘을 비교해 봅니다. 다윗에게 없었던 것이 사울에게는 있었어요. 자,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컸어요. 크고 잘생기고 또 건장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징후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징후가 보이질 않았죠. 반면에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얼굴에 홍조까지 띄어요. 빨갛게 흙 속에서 놀면 애들이 막 얼굴이 빨갛게 띄잖아요. 그런 홍조까지 띄면서 체구도 작았어요. 아주 보잘것없이 작았지만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장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으면서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즉각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하는 게 쉽잖아요. 성령 하나님 주셔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본능, 이 자세는 회개하려는 진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믿고 살 때, 회개하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아주 그냥 뼈를 녹이는 만큼의 그런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해요. 배반했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의 이 3년의 그 시간을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제자의 12제자에 전부 다 들어갔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3년 그 사역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병자들 고치셨죠. 죽은 자들 살리셨죠. 또 파도도 잔잔케 하셨죠.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죠. 소경들의 눈뜨게 했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셨죠. 또 오병이의 역사, 4,000명을 먹이는 역사,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어요. 이러한 역사들을 본 자들이 바로 옆에서.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같은 시간에 주어진 기회는 똑같았어요. 뭐 변함이 없었어요. 동일했는데 이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겁쟁이처럼 도망치고 3번도 부인하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회심하고 회개하고 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었지만 유다에게는 그런 본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어서 그 유다에게 합당한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이러한 사건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그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제자들과 또 쓰임받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물질에 사로잡혔다 보아야죠.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물질을 먼저 추구해요. 이것이 문제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따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질만 추구하기에는 아주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요. 우리에게 비추어진 빛마저 모두 무시해버렸고 지금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것은 우리가 다 개개인적으로 받는 빛이에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도 없어요. 어떤 핑계로 이거를 뭐 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참 빛,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주는 자, 이 안내자를 무시합니다. 무시하면서 복음의 빛을 찾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의 빛을 발로 밟고 다녀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인의 자세가 어떠하길래 이런 짓을 하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참된 빛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양심을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이 세습화된 기독교인의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항상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신앙인이야, 신앙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인이 아닌 행동들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어 무신론자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는데 행동으로는 그게 없어요. 나타냄이. 자, 그러면 성격이 첫째는 급해요.
급하기 때문에 기도는 무슨 기도, 내 판단에 내가 살아왔던 그 체험이 아주 그냥 정확했었는데 아주 나는 뭐 사전이야 사전 막 이래. 자기가 정확하다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성을 결정할 때, 젊은이들에게는 이성 결정할 때 함부로 결정해서 그게 사고가 나고 하다못해 죽음까지도 가잖아요. 자기 그 상대방의 정신적인 질환이나 뭐 이러한 사상 가운데 있는 자세 뭐 이런 거를 생각 안 해요. 일단 눈부터 맞으면 사귀고 봐요. 그러다가 막 사건이 터지죠. 하다못해 지적인 장애자가 그 뭐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쫓아다니면서 안 만나준다고 망치로 때리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하고 어떠한 이성관계에도 젊은 층들에게는 항상 이런 기도부터 하시고 신중하게 서게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주 무서워졌어요. 무서워도 뭐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또 어른들은 교회가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또한 내가 말씀에 의해서 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달콤한 말씀만 먹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든 저 교회든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냥하러 다니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주님을 받아들일 자세로 성경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또 뭐 많은 것이 있어요. 직장도 옮기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사업을 열으려고 할 때 결정하려고 할 때 또 그런 문제 아주 신중한 기도가 많이 필요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런 의식적인 거 어떠한 것을 의식하느냐 이것을 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인들에게 보여지는 그 겉모습 있잖아요. 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뭐 나의 그 지위가 좀 가난하지 않고 저 부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없다고 그러면 좀 무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관심들을 의식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이 잘못된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돈의 이끌림을 받아요. 돈이 우선이에요. 이런 것이 제일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체크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이것을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 그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십니다.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아멘. 우리가 외모적인 거나 지위나 허세 이런 거 부리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참석하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발걸음이 배우는 거,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일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그 말씀을 먹고 한 주간 또 살아야 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주된 목적이 나 오늘 교회 출석합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찍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오늘은 헌금을 저분은 얼마 하시나 나는 얼마를 넣었는데 이런 거 계산에 따져서 다니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아니죠. 그분들은 일반인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다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 보여주기식 교회 출석, 이 출석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사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내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이 사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 뭐라 그랬어요? 사느냐 죽느냐라 그랬죠, 이 복음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신앙의 지식, 이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며 경건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아들한테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예수님께 향함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그 의지나 노력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끄심에 의존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이끌림 받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인간의 마음과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택함 받으신 거예요. 그러자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자세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 뜰만 밟고 있으십니까? 교회 밖에 그 자갈만 딥다 밟고 교회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오늘의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 여러분들 속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온 인격과 삶에 강한 영향을 주셨어요. 강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예수님께를 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인 이주 본능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예수님께로 이사해야 돼요.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하는 삶, 그 삶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승리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망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체험, 그곳에 내가 살아왔던 그곳의 정답이야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와 그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참견까지 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특히나 부모 자식 간에 더해요. 이 피를 나는 혈육이 더합니다. 내가 이렇게 와서 또 특히나 이제 맞이 어른들 막 이러잖아요. 그하고 아래 사람들한테 자꾸 주입을 시키려고 해요. 내가 내릴 자격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줬거든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 보실 때 미련한 자의 오만입니다. 영적 생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철저히 제한적인 지혜밖에 갖지 못한 저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의 지혜에 따라서 결정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결정된 것을 알고 있을 때 얼마나 후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내 멋대로 뭘 하려고 막 하다가
결국은 가서는 잘못됐어요. 그리고 울며불며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제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간들은 좀 찔기고 고집이 셉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이 경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길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벽길로 빠지고 내 고집 세우고 잘못된 판단 속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흉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무제한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적 지혜를 의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유 그럼 그렇지 인간이 안 변해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는 변화받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변화받고 잠언서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잠언서 2장 10절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 별표죠.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진리를 많이 깨달읍시다. 왜? 더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줄줄 보여요. 아 하나님 내 삶에 모든 걸 관여해 주시는구나. 내 근심 걱정 다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올바른 길로 보여주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있죠? 대적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대적하고 방해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더 애씁니다. 더 몸부림쳐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피조 세계에 부어진 하나님의 지혜 있잖아요. 그것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만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잔뜩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온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그릇이 없어서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그릇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만한 거 이보다 더한 거 그릇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잔뜩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햇빛을 인류에게 내려주시듯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류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지금도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 영원한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음의 자세나 그 모든 것이 열려있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들 있죠. 이 찬송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은혜만 스러워요? 아니에요. 이 찬송가들은 영원한 지혜를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눈물을 콩 나오고 내 마음이 정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지혜라는 것. 이러한 지혜를 주어주고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릇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내가 그릇이 되어 잔뜩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은혜 받고 뿌듯해집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한 지혜이며 무한한 의로움이며 무한한 선하심이에요.
바로 이것을 지니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죠. 신뢰하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고 오직 선을 따르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지 않나,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경건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선물을 받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그릇을 넓혀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나 또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걸 느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을 해야 돼요. 즉 즉각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영에게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내 곁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곁으로 가야 될 이주 본능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곳이 곧 우리들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세상 이 땅은 우리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돼요. 죄를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심하고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건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지혜를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부어주시는데 피조물들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만큼 한도만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얼마든지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 그것은 주님께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이 세상은 네 집이 아니다는 것을 깨우치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다시 살리는 역사 아래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주할 수 있는 본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